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찬양 한 장 고백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했다가 그냥 결론 출애굽기 16장 35절 하나로 귀결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들은 그 땅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광야 한복판에. 가나안, 구약의 가나안은요, 우리 신약 은혜의 시대 속에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광야 한복판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만나를 먹고 힘있게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사에 납니다. 둘, 셋.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옆 사람에게 네가 서 있는 그 광야가 지금 너의 삶이며 그 삶이 너에겐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그 광야의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뭐 인생 사는 거 한 스텝 느리면 어때? 그쵸? 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뭘 또 아멘이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같아요.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 학교가 광야야. 너무 좋아? 그러면 광야라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자, 왜 없지요? 첫째로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첫째로는 물이 없는 곳이고, 둘째는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식량이나 어떤 음식이 될 채소나 식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광야는 한낮에는 무려 섭씨 45도가 넘는 더위와 또 한밤중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가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광야가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가? 구약은요, 육적인 환경에서의 광야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컨텍스트는 영적인 환경에서의 광야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늘 목마름에 시달리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꿈이 있어요?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꿈을 이룰 방법도, 또 그 꿈이 있어서 도전할 힘도 없어. 우리 아연이 남편이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청년들의 비전과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8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자기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걸 나중에 깨닫고 자기가 내가 왜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조력을 받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뭐 전공이 있고 나름대로의 삶의 스펙이 있고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의 삶과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확실한 존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을 해놓고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또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그게 부러워서 너무 부럽다 하지만 또 쫓아가지도 못하고, 또 쫓아가다가 괜히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은 늘 목마름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랑 상담을 합니다. 이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네, 근데요 하고 근대 신앙으로 또 머물러 버려.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광야의 족적을 내딛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하는 경제적 고통, 그렇죠? 내가 뭔가 분명한 비전과 꿈이 없어. 그래서 직장은 다니지만 또 그 직장에 만족하지도 못해. 또 그만두고 진로를 찾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방황은 하는데 돈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현실에서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고통들, 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세상과 물질을 향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휘감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물질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다양한 분노와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얼룩져지는 삶, 이것은 영적인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늘 목마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만족은 없어. 또 계속해서 쫓아가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오늘날 이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자, 물이 없고 식물이 없고
더위와 추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뭐예요? 바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 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이 영적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며 그것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세 가지 선물을 반드시 받고, 발견하고, 받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사도들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맨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그건 그만큼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도 예수님 얘기하잖아. 있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 얘기하니까. 없으면 또 없으니까 은혜 받아서 좋아. 그래서 소재가 닳지 않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생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셨죠. 나무떼기를 갖다가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60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작.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갈등과 불확실 속에 살아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남과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갈증이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증이 사라지는 그 예수님, 그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솟아날 수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혼자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명령한 대로 쳐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게 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은 또 다른 목마름을 가져오게 합니다. 불순종은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오게.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안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그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 스스로 만족한 자존감과 내 안에 스스로 존귀 여기는 자존감이 살아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워십도 뜨겁게 하지만 집에 가는 길이 힘들어. 또 내일 직장에 갈 생각하니까 괴로워. 그것 자체는 뭐냐면 미안하지만 생수를 마시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네가 고난이다, 목사님에게.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야. 그러나 내 안에 넘쳐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능히 그것을 커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지. 근데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60만이 겪었던 동일한 생리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이 세 명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어. 동일하게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요? 넘쳐나는 생수가 능히 그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 험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넘쳐나는 생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생수는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순종할 때 넘치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홀리스피릿 캠프에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 성도가 다 침체되어 있는데 이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 어떻게 살릴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상담을 한다거나 그들의 니드를 채워준다거나. 그러면 상담해주면 순간 기분 좋고 니드를 채워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지속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130명을 어떻게 다 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홀리스피릿 캠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번에 우리 말초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이제 성경학교 때 점심을 준비하잖아요. 점심. 근데 정말 정성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맛있고 아이들과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닭을 튀기는 것과 바베큐, 돼지고기를 튀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필리핀 가본 분 알지만 우리 주방 엄청 덥잖아. 지금 한국 주방은 에어컨이라도 있지. 근데 불 때면 에어컨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거기 에어컨도 없고 진짜 너무 덥거든. 근데 거기서 기름에 닭 200마리를 튀긴다고 생각해. 그 좁은 데서 한 2평 되는 데서 닭 200마리를. 그리고 그 바베큐 꼬치한 걸 막 수백 개, 한 2, 300개를 튀긴다고 생각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말초 성도가 너무 기름이 튀니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헬멧을 그걸 튀겼다는 거야. 나 완전 감동받았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을 쓰고 튀기는 말초의 그 마음의 감정의 평안은 없었어. 그냥 한국인들 오니까 좋은 서비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다, 어떤 그런 스스로의 만족들이 있었어요. 내 말초 성도를 잘 알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근데 그가 캠프 끝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때 그 튀길 때의 마음은 온전한 기쁨은 아니었던 거야. 해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일이었고 의무였던 거야. 그리고 또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받은 은혜도 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인본주의적인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캠프가 진행이 되고 집회가 진행이 돼. 집회가 딱 끝나니까 자기가 했던 그 일에 스스로가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누군가에게 나타나려고 했던 마음이 80% 이상이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생수가 부어지니까 그 생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 일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되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선의 차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드럼을 치지만 이게 막 박자에 맞추고 사람 신경 쓰고 하면 그냥 내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드럼을 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는 거야 라고 치면 스스로 안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칭찬해 주거나 뭐 위로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만족과 하나님께 주시는 전율과 감동으로 그냥 끝나고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막 꿈이 생겨.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김지영 집사님, 여러분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의정부가 아니라고. 그 동네가 무슨 동네야? 양주에서부터 오는 거 아세요? 수요일날 드럼 치려고 2시간을 차 타고. 그렇죠?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시험이야. 기름값, 기름을 왜 이렇게 빨리 다나? 그리고 막 근데 그게 은혜가 내 안 생수가 타고 너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컨텍스트인데 그 컨텍스트를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찐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칭찬하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랑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터져나온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여인 안에서 생수가 빵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치심이고 뭐 다 없어졌어. 그리고 가서 막 전도하잖아. 자기의 존재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이혼녀에 뭐 남편 잡아먹는 여자의 별의별 소문이 들었겠지만 그게 전혀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거야. 그 척박한 광야, 그냥 주홍 글씨가 새겨진 그 광야 속에서 그냥 남의 눈 피해서 그냥 물 길러 오고 빨래하러 왔는데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안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그 삶이 광야에서 뭘로 바뀌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의 비난과 정죄가 두렵지 않은 거야.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멋진 삶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most all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잘못된 선택, 나의 이미지와 나 자신을 위한 혹은 남에게 비춰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무너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야. 자기가 만나라는 신비한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애굽의 음식과 그것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망했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네들이 누렸던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과 능력은 다 까먹은 채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이해돼요? 우리는 이 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삶이란 말이에요. 즉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인데 그 예수를 어떻게 얻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죠. 그리고 해가 뜰 때면 만나가 싹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슬 사이에 신비한 능력으로 만나를 같이 주셨어. 어떤 학자들은 이슬이 만나를 자라게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깐씨 같은 그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자기 먹을 것만 거두래. 자기 먹을 것만 거두래. 근데 두려워서 세상이 걱정이 돼서 더 많이 거두니까 어떻게 돼? 아침에 해가 뜨면 구더기가 생겨버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일단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 험한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먹으면서 살아가. 사실은요, 아침에는 만나로 과자 튀겨 먹고 뻥 튀겨 먹고 엄청나게 먹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 파티했어. 불과 몇 년을? 40년을. 우리는 메추라기를 하루만 먹은 줄로 아는데 아니요, 40년을 저녁엔 고기 파티, 아침엔 만나 파티였어.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늘 감사했어. 모세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쟤네 집은 부자고 쟤네 아빠는 저렇고 저 오빠는 저렇고 저 누나는 저렇고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야. 마치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뭐 길어야 100년인데 그것이 내 존재 자체를 뒤흔든다?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그 썩어질 종노릇하면서 먹었던 그것과 오늘 내가 먹는 하나님의 만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그런 일들을 오늘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매일 우리 교회는 멀티사이트 처치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나 필리핀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동일한 본문으로 새벽 예배를 드려 큐티를 해. 예를 들어서 예나가 이메일 선교사님 저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서로 다른 본문을 큐티했으면 서로 안 맞잖아. 근데 같은 본문이야. 그러니까 서로 맞아 이게 되는 거야. 하나죠. 얼마죠? 그러면서 그 아침에 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데 갑자기 마루가 떠오르는 거야. 그럼 마루를 사랑해.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이 기뻐.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또 어떻게 먹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특별히 우리 청년들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노크를 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욕심 아니라.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순종하세요. 제가 그랬죠. 왜 정교사 구하는 게 광고가 2주씩이나 나갈까? 그냥 한번 해. 마음에 분명히 감동받은 사람이 있을걸? 없나? 삐리릭. 순종해보세요. 그게 힘들다고요? 내가 교사들 없을 때 2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교사가 교사하면서 교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마귀 같은 교사가 있어. 웃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는 거지. 그럼 난 벌써 목회 안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큐티에, 설교에,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그게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그게 그 영적인 리더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면 그건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설사 잘못된 조언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에게 순종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팔을 펴셔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근데 지긋지긋하게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합당한 이유가 있어.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직장에 가까워야 되고요, 여기가 너무 좋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 그 합당한 이유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나라에서 살겠다는 거야.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계속 더 점프업하고 더 버전업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착화돼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만나를 얻는 거예요. 분명히 뭐래요?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순종해야 돼. 의심이 들고 두려웠지만.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오늘 이거는 뺐는데 사실은 본문에 보면 36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한 구절 딱 하고 끝내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야. 오멜 한 오멜씩 거두라고. 11조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수가 터져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속도로를, 영적인 고속도로를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따라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랑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침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음식이며 이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를 능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완벽한 식단이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반석이물, 미네랄 워터. 지금 우리 충만이가 멋있어졌죠? 네? 고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귀족만 할 수 있다는 고기 다이어트를 나 같이 가서 하고 싶은데, 완벽한 식단으로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면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여러분 60만이 메추라기를 먹는다고 칩시다. 예?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 그리고 그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수많은 메추라기를 다 앞에 다 떨어지게 하는 거야. 5가정이면 5마리, 10가정이면 10마리. 그러니까 주워도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사라질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말씀을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읽고 난리야? 옷 잘못됐어요? 오타가 났나? 밤에는 시작.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건데 얼마나 거짓으로 고백하고 있나 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6절 우리의 기력이 다했대. 뻥이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 물론 함께 하셔서 지키셨지만 기력이 없으면 싸우지도 못했어. 만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능히 그 광야 험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요 신실하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기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비교 대상이 있었던 거야.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과 만나를 비교하니까 괜히 기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아우 교회만 다닌다고 뭐가 해결돼? 교회 다니면 뭐 답이 있어?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이들이 아까 서두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정치에 휘둘리고 경제에 휘둘리고 세상의 이론에 휘둘리고 유튜브에 휘둘려. 요즘에 제일 심각한 게 유튜브로 역사를 배우고 유튜브로 경제를 배우고 유튜브로 정치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심지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왜냐면 잘못된 걸 너무나 많이 배우게 되거든. 보세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순종하면 마시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를 못 마셨던 거예요. 근데 생수를 못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금방 세상에 오염이 돼. 금방 변질이 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교회도 보면 은혜를 이빠이 받았다가 은혜가 툭 떨어지거나 한참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순종 없이 생수를 마시지 않은 채 감정과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금방 주변이나 이웃이나 환경의 말에 흔들려. 설교 은혜 계속 받다가 어느 날 제가 한번 죽 썼더니 죽 맛없다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지금 민수기에서 이런 원망을 하게 된 동기를 그 앞절 4절에 기록해 놨는데 민수기 11장 4절이에요. 시작.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선과 참외와 부추를 이야기한 거야. 근데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잡족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꿈의 땅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평과 뭔가 원망과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면서 모세를 헐뜯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의 고기를 그리워했고 애굽에서의 문화를 그리워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됐던 거예요. 왜 동화됐느냐? 생명의 생수가 없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아니한 자들의 특징이 귀가 얇아서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금방 휘둘린다는 거죠. 탐욕을 품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내 처지야, 내 환경이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은 채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가 그래서 쉽게 변질될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생수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법궤에 뭘 넣어놨습니까? 두 번째 십계명, 그렇지, 한번 깼죠, 모세가 열받아서.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알아. 십계명 두 돌판,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선민의식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신실하게 40년 광야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소망이 있게 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그 법궤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저도 경제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봤고
힘들고 괴로움을 겪어봤거든요. 물론 그게 되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소망이 생겨.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화요 모임 예배 인도자로 콜링 받았을 때 제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였어요. 우리 알죠? 덜덜덜덜 마오라 터진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덜덜덜덜 그러면서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맨날 울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순종해서 한 거거든. 사실은 돈 벌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순종해서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나가시고 세워나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무 축복 못 받았을걸? 개척도 마찬가지지. 크고 넓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지. 만약에 제가 그때 갔으면 버림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이번에 우리가 그 필리핀 선교 재정이 가기 얼마 전까지도 적자였는데 넘치게 채워졌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편지를 쓰라고 분명히 교회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선교 재정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걸 누굴 탓할 거야? 자기 탓이지.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내 처지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첫째로 생수를 마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 교사하라니까요. 여러분 순종해. 교회 봉사, 하나님께 주신 감동, 선교지 나가고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덮어버려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남과 비교되지 않아. 남과 비교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그렇죠? 가나안 7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제서야 생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냥 몽상만 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며,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고 남보다 초라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을 자꾸 보고 세상 따라서 불평불만하다가 주저앉아버리고 도전은커녕 자빠져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작지만 순종을 하면 내 안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섭리 속에서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공급을 통해서 높아진 자존감을 통해서 내게 주신 꿈 가라 명하실 때 기꺼이 그 땅에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 섭씨 45도가 넘는 더위와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 60만을 완전히 보호하셨죠.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완전히 보호하셨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그것의 현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현현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어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선 가장 안전한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꿈꾸고 도전할 수 있게 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자도 많이 높고 그 다음에 취업도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다 보면 우리의 이 모든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 인생의 기적을 도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척박한 환경, 이 어려운 환경, 뭐 이상 기온에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광야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솟아나는 그냥 그 축복의 필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육축과 재산이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병들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 내가 우리 장영희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기대가 돼, 기뻐. 왜냐하면 정탐 선교는 늘 너무 행복해. 물론 영적인 공격도 좀 있어서 스마랑 가는 비행기가 다 취소됐지만 it's okay, no problem. 뭐 8시간 버스 타고 가면 된대. 그냥 뭐 가지요 뭐. 근데 왜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너무 기대가 돼. 재정 없어 우리 교회에. 당장 내일 또 이자 내야 되는데 죽겠어. 나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근데 현실은 그래요. 근데 그거에 집중해서 성경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그냥 광야야. 광야 속에 서 있는 그냥 광야 교회가 돼버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때,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필리핀 선교가 계속 적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편지 쓰고, 그리고 이번 필리핀 선교 후원 기도편 했잖아요. 이번에 4천만 원이나 모였어.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근데 여러분들 순종 안 했어. 근데 그 물질이 어떻게 흘러왔겠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것, 필리핀의 그동안의 적자와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그냥 just keep go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고,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았네, 재정이 없네, 뭐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휘둥그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과거의 상처 싹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 각 부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순종해 보세요. 제발. 그 순종이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의 축복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하구나라는 고백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옹이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냥 해보는 거지. 근데 생수를 마시지 않은 채 이 과정을 겪으면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결국 자빠지거나,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하는 자들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교회 부흥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생수를 마시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생수를 마시고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자. 계속 도전해. 개구리 왕눈이 7번 넘어져도 8번에서 피리를 분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은 어떤 도전이에요? 생수를 마신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 도전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한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역으로 일어서는 그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도전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2월 달에 제가 교역자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내가 너희가 하는 일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뻐하는 건 2가지셨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과 하나는 선교 사역이에요. 이 2가지 사역을 하면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지금 선포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선포할 거야.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날개할 것이라, 내가 너로 날개할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할 겁니다.
뭐 지금 도전할 상황과 환경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도전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주인공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명령에만, 성령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그곳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생수를 과연 마시고 있는가? 생수를 마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순종해서 반석을 쳤을 때 나오는 물이 생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잖아요. 성령님도 순종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순종이 생수예요. 여러분들 순종해야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순종하세요. 돈이 없어요? 큰 헌금을 하래? 순종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교회 헌신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생수는 여러분들의 닫혀진 영안을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고 넓게 여러분들을 옹이하고 있는지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요, 마음껏 꿈고 도전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광야 속에서 내가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백성들 아니야,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삶이요,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도전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로시아바바 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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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요슬루디아바. 방황과 혼돈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마지막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생수가 배에서 흘러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흘러넘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생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터져나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니드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당신의 섭리 속에 채워지고 넘쳐나는 축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갈 길을 지시하고 온전한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지도자들로 우리 모든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할지어다. 순종함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세상에 오염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본질에 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기둥들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될지어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시간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물질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었으르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 로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었으르야바 로열로열로였으르야바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었으르야바 롤로야바열로이었으르야바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 이카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었으르야바. 상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솟아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수가 터져나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괴롭다면 하나님 그 괴로움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수가 터져나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로이어바요 로이어스 루디아바 이카바야바 카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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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요 로이어스 루디아바. 하나님, 생수를 마시지 않는 자들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의가 살아있습니다. 결국 그 의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날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일어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세속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야바바 야바바 야바바 로이어슬루야바 로키오 로이어슬루아바. 오 주여,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수가 터져나오고 터져나오는 생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씻어버리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는 순종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시퍼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힘들다, 어렵다 라는 광야가 주인이 돼서 고백되어지는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과연 나는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뻔뻔하게 고백만 했지 순종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마지막 이 시대 광야 한복판에 선 세상 사람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선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날개를 달아주신다고 했습니다. 11개 국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놀랍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는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과 비교했을 때 감히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함으로 마지막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거룩한 이정표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 섭리를 통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